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드고아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세움 주시고 다시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라고 할 때, 아니면은 인생의 가치를 발견한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때로는 남들을 통해서 명성을 얻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애초에 원했던 자아 실현을 해낸다든지, 또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이에게 손 벌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컨트롤하며 살 수 있는 이 넉넉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인생이, 어떤 이름이 기억할 만한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은 사실 우리가 중간에 읽다 말았지만 1절부터 32절까지 전부 다 사람의 이름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성벽 중수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성벽 공사에 참여한 주요 인물들의 명단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이 성문, 그리고 거기 인접한 구역에 대한 사람들,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리고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6절부터 12절은 서쪽과 남쪽 성벽 지역을 담당할 사람들인 거고요. 그 13절, 14절은 이 동쪽과 남쪽 성벽을 여전히 담당할 사람들인 거고, 15절부터 32절은 동쪽 성벽 그리고 성전 주변 구역에 이 공사를 담당할 사람들입니다. 각 집안 사람들, 또 각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극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영화가 끝나고 나면 이 크레딧이 올라가잖아요. 사실 오늘 말씀은 그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그냥 영화 스토리가 끝나면 이렇게 다들 나오시는데, 그러나 그 영화에 우리가 요즘으로 찐팬이라고 하죠. 진정한 팬, 매니아들은 그 크레딧까지 유심히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요, 세세한 것들이 다 있어요. 무슨 무대 감독, 의상 감독, 연출 감독 하면서 거기는 스태프들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효과도 무슨 효과, 무슨 효과, 음향도 무슨 음악, 무슨 음악 세세하게 있고, 도움을 주신 분들, 그리고 이거 하다가 감사하고 싶은 사람들, 아니면 중간에 사고가 있었으면은 고마운 사람들, 기억해야 될 사람들 쭉 로고들이 등장을 합니다. 관심이 없는 이들에게는, 혹은 그 영화를 그냥 한번 한두 시간에 소목거리로 삼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의미 없는 이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편의 작품을 완성하는데 참여하고, 그리고 기어코 그 작품을 완성해낸 사람들에게는 그것에 기록된 이름들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 이름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의 역할이 미비했다라고 한다면, 뭔가 작품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미흡한다든지, 아니면은 완성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뭐 사실 여러분, 우리가 수천 년 지난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집안을 알 필요가 무엇이겠으며 누구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동쪽, 서쪽, 남쪽, 성전 주변, 성문 주변 내 참여한 사람들의 목록을 누누이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기특한 것인가. 그렇지, 네가 동쪽을 지키지 않았으면, 그렇지, 네가 남쪽을 지키지 않았으면 이 일이 되었겠냐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량도 달라요. 그렇죠? 성문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다르고요, 동쪽이 다르고 남쪽과 서쪽이 다 다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어디나 사람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방을, 그리고 그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협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건의 사역,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다시 세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구는 성문 앞에서, 누구는 동쪽에서, 누구는 남쪽과 서쪽에서, 누구는 성전 주변에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기록되는 모두가 합력하는 사람의 한 부분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근데 보통 영화를 여러분 잘 생각을 해 보시면 그 영화가 이 끝나고 나서도 크레딧이 올라오지만 영화 시작하기 전에 간혹 어떤 영화들은 그 등장인물들을 소개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등장인물들이 소개할 때 영화 시작 전에 등장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죠? 스태프들입니까? 주인공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주인공들입니다. 먼저 주인공을 쫙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역할을 했다, 이 사람이 출연했다라고 하면서 이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아주 고전적인 방식 중에 하나이죠. 근데 오늘 말씀이 저는 그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업, 이 성벽 재건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느헤미야와, 그죠? 그 느헤미야의 이름은 이미 등장을 했는데, 그와 못지않게 느헤미야와 마음을 같이하여서 각 부분의 이름을 담당할 사람들의 이름을 선고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들 다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 다 주인공이다. 누구는 10사람을 일으켜 세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분이서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10년 동안 일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혼자서 한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이 재건 다시 세움에 참여하는 이들은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확신,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모두 숙련자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숙련자와 비숙련자들이 모두 도구를 들고 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짓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읍을 회복하신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것이 모두 다 숙련자들의 손길을 통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숙련자들과 비숙련자들이 함께 힘을 합칠 때에 그 일이 되어진다. 교회에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도 마찬가지이죠. 훈련된 사람들만이 해내는 것이 아니고요, 훈련된 사람들과 훈련 중에 있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엘리사도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 같이 뛰어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훈련된 사람들과 훈련 중인 사람, 또 훈련이 되지 못한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서 같은 기쁨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소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숙련자가 되었든지 비숙련자가 되었든지 지금 이제부터 시작해서 1년 후에 아니면 5년 후에 10년 후에 이것이 완전히 재건되어지고 났을 때, 세워졌을 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희망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독특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7절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여리고 사람들도 등장을 하고요, 미스바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지금 뭘 짓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고 있는데 거기서는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동원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리고는 거의 한 25km 이상 떨어져 있죠. 그리고 기브온이라고 해도 거의 10km, 미스바도 거의 10km 외곽에 있는 지역들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당신 문제죠. 우리 일 아닌데요.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막상 이 성벽이 재건된다라고 해서 당장 자신들에게 유익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리고 사람들, 미스바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곳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마음을 주셔서 그들도 참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벽을 짓고 나면 안전하겠죠. 성벽을 짓고 나면 그래도 뭔가 유익이 있겠죠. 그런데 다만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성벽 안에 기거할 사람들, 성벽 안에 기거할 예정인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 바로 성벽 재건인데, 전혀 성벽 외곽에 멀리서 사는 사람들도 이 일을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더라.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족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어떤 터전을 재건한다라고 할 때 이것이 꼭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른 이의 가족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재건이며 하나님 나라의 다시 세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가족을 위해서 나무를 자릅니다. 내가 아주 이름만 알만한 그 사람들의 처자식을 위해서 금속을 망치로 두드리고 문을 달아내고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역 가운데에서는요, 이 성벽 재건 가운데에서는요, 우리 사람, 다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사람이 되어지는 신비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성벽 재건, 다시 세움 재건 역사의 현장의 주도적인 영적인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다른 사람이 우리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을 보면 3절 4절 이렇게 말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교회의 기쁨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서 나의 일을 잠시 유보한 뒤에 다른 사람의 일을 마치고 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성 외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참여시킨 하나님의 의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28절, 30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역할을 부름받았냐면 자기 앞마당, 자기 동네 앞마당의 일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성벽 외곽에서 불려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집 문 열고 나가면 일터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집 문 열고 나가면 일터가 되는 사람들, 집 문 열고 나가면 이 사역자가 되는 사람들, 누구죠? 그렇습니다. 우리 기지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겁니다. 우리 기지 안에 살고 있는 분들, 문 열고 나가면 일터고, 그죠? 문 열고 나가면 섬길 교회인 것이며, 문 열고 나가면 섬길 공동체인 것이죠. 분명히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 필요성은 다 인지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문을 열고 나가서 자기 앞마당을 지어내는 이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기 집 문 열고 나가서 자기 앞마당 앞에 성벽을 지어내는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문 안에서만의 일이 내 일이 아니고 문 밖에서 내 집 앞마당을 내가 재건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재건해내는 일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세상 어떤 일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실 때, 내가 문 열고 나갈 때에 그 문 앞에 앞마당을 세우게 하실 길로 우리를 이끌고 나가실 때 아멘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3절과 9절을 쭉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자기 구역이 끝나면 어떻게 했다? 퇴근했다. 그러면 이제 임금 받고 이제 임무를 완료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먼저 끝난 사람들은 다른 구역 가서 같이 도와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자의 작업 구역이 끝나면 다음 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깨를 맞대고 그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에 참여했을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요. 근데 이 구역, 이쪽 작업이 끝나는데 이쪽 작업 진행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성벽을 막 중구난방으로 짓는 것보다 차곡차곡 짓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 앞마당의 문제뿐 아니라 내 프로젝트의 내 할당량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 전체적인 시선과 관심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벽을 나가니 재건해 나가면서 그냥 내 할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쪽 작업이 이쪽까지 잘 오고 있구나, 이쪽에서 출발한 작업이 저쪽까지 잘 가고 있구나, 그것을 어깨를 맞대고 관찰하고 관심 가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 대해 보여주시는 주요한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할 일을 잘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잘 되어지고 있는가? 유치부가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동부가 잘 되어지고 있는가? 학생부가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동부가 잘 되어서 외출해내고 있는가? 우리 장년들이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청년들이 잘 되어지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에 관심을 끊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를 통한 이 성벽 재건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곰곰이 이 목록들, 이 제작진의 명단을 쭉 보고 있다 보면 정말 이중 삼중으로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섬기기를 원하면 어떤 방식으로 필요를 채워나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중삼중의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되어진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기로 원하시는 이 이중 삼중의 섬김과 관심의 재건 다시 세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살아온 터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